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이란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 본문 말씀을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또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난 사건과 주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되어졌던 베드로의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면서 오늘 본말 속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낮에는 무척 뜨겁잖아요. 40도, 50도 가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동틀 때, 햇빛이 비칠 때, 아니면 해가 뉘어져 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서나 또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타원에 있었고, 보통 보면은 우리 한국 해수욕장처럼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웅집되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마침 그때 바닷가에 그 고기를 잡고 밤새 고기를 잡다가 이제 고기를 잡은 후에 그물을 배에 싣고 오늘 밤에 다음 날을 준비하는 그런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 하나를 빌렸는데 그 배 하나를 빌린 배가 바로 시몬의 배라고 했습니다. 그 시몬의 배에서 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육지에 조금 띄워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이 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만약에 모래 위에 서서 아마 바다 배 위에 서서 아마 복음을 전했으면 별 큰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배를 가지고 육지에 조금 띄웠다는 것은 거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고 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보면은 참 지혜롭게 잘 많아요. 어느 때는 그 산 언덕에서 합니다. 산 언덕에서 주님은 위에 서서 내다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또 오픈말씀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서 즉 위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든지 이렇게 많은 그 환경을 잘 이용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하게 하는 일이라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 역시 그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려서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난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았는지 안 봤는지 물어보지도 않냐고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 묻지도 않고 그물을 싣는 배를 빌려 타고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마 뱃삭을 주시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시니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불구하고도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를 밤이 맞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애쓰고 수고 몸부림쳐도 아무런 이익도 수익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럴 때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어려운 그런 시간들 밤이라고 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괴로운 밤. 그 밤이 지나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또 아무것도 갖지도 못한 그러한 밤. 그런 밤이 지나도록 밤새도록 노력하였지만은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에서 아무리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손에 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이러한 놀라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괴로움과 슬픔과 탄식과 실패와 그리고 좌절의 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 밤이 새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간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 어렵고 고통스러운 밤이 날지라도 반드시 밝은 여명이 있을 거를 믿고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밤새 구경을 못 잡았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밤새도록 고개가 못 잡듯 지쳐있는 그러한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 배에 태우시고 그 배에 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만드신 분은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주님이 찾아올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사절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은 누구입니까? 바닷가에서 태어나서부터 그 잔배가 그것도 어릴 때부터서 성장하기 때문에 고기 잡이로 뭐가요? 잔배가 무겁습니다. 그건 전문적인 어부였다는 거예요. 전문가 어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사람으로서는 전문가였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즉 목수로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목수는 전문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바닷가에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던져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목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말하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사람이라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살았다는 뜻이에요. 갈릴리 살았다 하면 아마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배를 짓는 그러한 목수가 아니었을까. 배를 만드는. 그렇다면 예수님도 배를 만드는 그러한 분이었지만은 목수였지만은 그러나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간 적은 없을 거다. 그런데 목수의 출신 예수님께서 어떤 연고인지 무슨 연고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전문가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가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건희가요? 이건희 회장한테 가서 그렇게 사모하면 안 됩니다. 사모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가 목회하는 사람이 뭘 안다고 사업 전문가에 와가지고 그렇게 사업하면 망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냐, 듣겠냐고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문가에게 하는 말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에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였는데 그때 전문가였던 시몬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밤에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이를 해본 어부라면요 누구나 막론하고도 순종이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고 불합리한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시몬이 그물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에 합당해야 순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에 너무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도 순종했다? 그러니까 무엇이 불합리할까요? 첫째는 예수는 고기를 잡아본 적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업으로 해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그런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지금 고기 잡는 데는 최저의 시간이 있는데 그 최저의 시간은 갈릴리 바다에는 반드시 밤이어야 된다. 밤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태양이 아주 바다를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이었다는 거죠. 아침이기 때문에 누구는 부럽냐는 거죠. 세 번째는 건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와 좋은 자리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내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내려야 할 적당한 깊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무작정 깊은 데 가서 건물을 내리라. 제가 어저께 바다 낚시는 아니고요. 배 타고 왔다가 잠시 너무 짧게 좀 그래도 고기 잡는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데 조금 하늘보다 한 시간에 한 30분 1시간 정도 타고 되는데 진짜 건물을 내려다 말다가 그냥 돌아가 있다는데 낚싯줄을 가지고 이제 그 낚싯줄을 내렸습니다. 거기 보니까 익밥이 오징어예요, 오징어. 그 2개 달렸어요, 2개. 그 낚싯바늘 2개 가지고 뭘 고기를 잡겠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의 뭐라 그러죠? 시험 시간이니까 그래서 내렸어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이대로 고기 낚이겠나? 안 낚인다. 그래서 몇 번 던져도 안 낚여요. 그랬더니 거기 배에 관리하는 걸려서 낚시가 추가 바다에 완전히 닿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줄줄줄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한 서너 번 이렇게 당겨라.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추가 떠져. 그러니까 그래서는 고기가 잡힌다. 그래서 시킨 대로 했어요. 던져서 이제 감았어요. 3번 감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돼서 무거워요. 손 감각이 있으니까. 큰 놈이 아마 걸린 것 같은데 당기니까 그냥 흘러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볼 생각에 고기가 크게 물렸는데 낚시바람이 확 하니까 크게 나서 빨리 나와버려요. 2번째 이제 다시 내렸는데 내려서 얼마 안 돼서 고기가 잡힌 거예요. 크다는 거 많은 정도 잡혔는데 발간 고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손맛이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그거 하나 잡히는데 그래서 다들 다시 하도 못 잡았어요. 혼자 못 잡았으니까. 그때 생각한 게 바로 이 바다는 내가 전문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씩 바다에 와서 손님들 모셔와서 고기를 잡는데 그 낚시 바늘 내리는데 내가 뭘 안다고 그래서 생각을 접자하고 시켜냈더니 바로 잡히는 거예요. 맞아요. 전문가들은 알아요. 난 비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아야 할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깊이는 놔두고 그냥 무조건 깊은 데나 한적한 깊은 데 가서 내려야 된다. 그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시몬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왜 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칠 때는 지쳐버리죠. 힘들다. 고기를 원래 그래. 무슨 일 잘 되면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 되면 피곤하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히면 피곤하잖아요. 왜? 고기 잡는 그 재미에 피곤을 잊어버려요. 근데 고기를 한 번도 못 잡았죠. 힘만 썼죠. 얼마나 지쳐있어요. 지쳐서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다 뜯어서 준비를 해두는데 다시 간밤에 흙수고를 또 해야 되는가? 다시 간밤에 흙수고를 다시 해야 된다 할 생각하니까 아침 또 해봐야 성 넘는 짓인데 그리고 또 그물을 또 씻어야 돼. 그러니까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적인임에도 불구하고도 전문가인 여러분 어부답게 가당치 않는 설명을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해가면서 우리가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왜 잘못됐다. 지금 예수님 이래 지금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는데 낮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서는 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우리 고기 잡고 한 개 못 잡고 이제 그물을 다 씻어놨는데 또 헛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전문가가 내가 전문가지 라고 반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 하죠?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자 고기를 이은 곳이 힘이 많았더라. 전혀 불합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고기가 이은 곳이 힘이 많았더라. 오늘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그죠? 여기 순종이라고 우리가 순종은 항상 열매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오는데 그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불합리하고 합당치 못하다 할지라도 즉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타날 표가 뻔하다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바다에 고기가 있건 없건 그건 개치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고기가 있고 없고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은 잘 되고 안 되고 되는 것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시몬의 중심, 즉 시몬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있는가? 즉 말하면 시몬의 그 중심을 보는. 그러니까 고기가 있고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중심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성공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중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의 영을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네요. 어떤 그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결국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엄청난 사건,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이런 결실이 있다는 거죠. 정말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은 그 사람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나온다는 거죠. 자, 백부장이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하고 있었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이 어두웠던 성경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지금 발라서 얼굴에 눈에 바르고 너 어디 가서 바르고 시끄럽습니까?
네? 신령한 씻으라.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해서 신령한 씻었으니 나았더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너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나를 누가 제 영을 뜰 사람 없습니다. 너 일어나 들어오지 가라. 이러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수천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기적이 없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거죠. 우리는 진심으로 시몬처럼 이런 기적을 맛보려면 모두 그 말씀을 의지하는 뭐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즉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다. 다만 내가 믿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성경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 말씀, 내 말씀을 내게 들어와서 이 말씀에 내게 믿어지고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도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니까 가려진 것처럼 요단강을 가는 역시 마찬가지.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것을 믿을 때 기적이 나는 거죠. 이 하나님 은혜는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곳에 역사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한 사람의 순종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오늘 보니까 그가 한 사람 시몬이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아서 그와 그의 동물들까지도 밤새 수고해서 실망한 그들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익을 끼치게 되고 또 나가서 은혜를 끼치게 된다. 오늘 내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축복했지만 한 사람 예수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순종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순종하되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요. 그럼 반드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오늘 출제를 보죠. 2배에 채워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지식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저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상상을 초월한 뭐가요? 엄청난 양과 고기의 숫자가 위에서 그물이 터져질 만큼 많이 잡았더라. 아마 시몬 베드로의 혼자의 그물이었으면 찢어고 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많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따라서 시몬이 밤새도록 함께 수고했던 그 벗들에게 함께 소수에 오라고 해서 그 양배에 가득 채웠다. 여러분, 우리의 기적은 나만 경험해서 한다. 그 기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주님은 그까지 봤다. 이 시몬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한다면 그가 자기 혼자 독식할 것인가 아니면 이놈이 나눌 것인가 것을 생각하고 이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데 혼자 독식해 준 것이 아니라 나눔을 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축복과 능력을 받으면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이 줘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물은 찢었다. 오늘 본말 속에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에 뛰었더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지 않지만은 다만 내가 생각하기도 불합리하고 내가 생각해도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네 아니하지 말고 네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이야. 어머니처럼 우리 또한 도무지 이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해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것을 실천에 옮겨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이미 7월도 이제 8월. 와,
벌써 8월도 중반이에요. 9, 10, 11월 4개월. 4개월밖에 안 남았다가 아니라 4개월 시간 남았으니까 이번에 한번 이 4개월 동안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나와 우리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주반석교회도 이 4개월 안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벌써 5년이 되어갑니다. 4년째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 목회 가운데서 5년 안에 기적을 안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5년 안에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다만 나는 제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면서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반드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나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는 무엇일까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또 이번에는 무엇을 보여줄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반드시 이미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시고 그것을 나타낼 때가 다가오니까 그 나타날 때 다가올 때 그때처럼 다시도 한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 예배당 전체 경례를 다 우리에게 몽땅 손에 쥐어주실 겁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더 큰 더 귀한 것을 저희에게 주실 겁니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마 내가 베드로가 됐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밤새 고개 붙잡았지만 그래 맞아. 오늘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놀라운 분이구나.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의 말씀에 그냥 말씀을 의지하고 그걸 이루고자 기대해보자. 떠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우리 의지하고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도 시인과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생애에 경험하는 역사의 길을 주님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